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만났습니다. 올해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의 평화와 또 기쁨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앞에 아마 화면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우리 2023년 올해 우리 교회는 부응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응하면 목사님 교인 수 많이 늘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커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재정이 늘어나면 그게 부응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부응에 속하긴 하지만 실은 우리가 말하는 부응의 원래의 의미는 아닙니다. 부응의 사전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다시 살아나다. 그래서 리바이벌이라는 얘기도 하죠.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응인 것이죠.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수년 내라는 뜻은 바로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성취, 빠르게 회복시키시고 빠르게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빠른 성취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라는 소망이 담겨진 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응을 위해서, 부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부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응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시작. 부응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자, 하박국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자,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보면 시기온옷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기온옷. 참 생소한 말이죠. 이 시기온옷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구약 성경의 오늘 이 본문에 처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온옷이 뭐냐라고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두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요 3장 1절에서 시작으로 마지막 3장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절에 무엇으로 끝나냐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로 끝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기온옷은 아마 수금 같은 현악기의 일종이 아닐까. 그래서 수금에 맞춘, 악기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어떤 악기를 또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보다는 이 전체 이 문맥을 보았을 때 1장, 2장, 3장의 그 흐름을 보았을 때 이 시기온옷의 원래 그 원어 처음에 처음에 시작한 단어를 샤가라는 단어, 히브리어 샤가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데 이 샤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 무슨 노래? 슬픔의 노래. 그래서 만가라고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뜻하는 아마 그 의미의 단어가 이 시기온옷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온옷이라는 이 슬픔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질 때 1장, 2장, 3장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하박국 1장, 2장을 전체 숙복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하박국은 1장, 2장, 3장까지 있는데 1장, 2장은
하박국의 첫 번째 하박국의 호소가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또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박국이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박국이 호소해요. 유대 민족의 타락을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저렇게 타락하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갈대아 사람, 우리는 말하면 바벨론으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니 하나님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왜 갈대아 사람입니까? 왜 저렇게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저 악인을 왜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또 호소하고 질문을 하자 하나님이 더딜지라도 내가 그들도 심판할 거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을 심판한 다음에 내가 그들 또한 심판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장 하반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를 5가지를 계속 연달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화가 임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요 1장, 2장 사이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뭐냐? 저렇게 내가 심판할지라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는 그런 거 요동하지 말고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은 그런 거 보면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인을 심판하지 않느냐? 신학적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하박국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신정론. 욥기에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은 악인을 저렇게 그냥 두시는가? 왜 의인의 고통을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많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로 2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2장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아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들었지만 소망의 메시지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3장을 넘어가면서 화 있을진저 2장 마지막에 계속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지자 3장으로 넘어온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물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선포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슬픔의 마음. 내 민족이 저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텐데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하박국 3장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시기오롯은 바로 슬픔의 노래라고 보아도 괜찮은 것이죠. 슬픔의 노래에 맞춘 선지자 누구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하박국을 선지자의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것을 또 다른 의미의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 포용하다, 그리고 끌어안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이름 안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박국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시기오롯 슬픔의 노래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슬퍼요? 지금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슬픔에 있는 그 처한 상황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 슬픔의 노래를 하며 슬픔의 기도를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슬픔의 상황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그 상황을 포용한 채 끌어안은 채 하박국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라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포옹의 기도 그리고 끌어안는 기도. 무슨 기도? 끌어안는 기도.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이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민족의 아픔 이 나라의 아픔을 그냥 저 나라의 아픔이지 나랑 상관없어.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돼가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끌어안고 나의 아픔인 양 슬픔의 노래에 맞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에서 시작된다. 기도. 그런데 여기서의 기도는 단순히 나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박국이 기도한 것처럼 그가 기도의 기도는 하박국의 기도, 끌어안는 기도, 포옹의 기도, 우리 공동체를 놓고 포옹한 기도, 우리 교회 아픔을 놓고 포옹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끌어안는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러한 포옹하는 성도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예능은 아닌데 가끔 TV에 보면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이 전지적 참견 시점을 보게 되면 매니저들의 거침없는 제보로 이 어떤 연예인들, 스타들의 리얼 일상을 보여주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이 전지적 참견 시점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 저 모니터로 저 이제 가정들, 스타들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카메라로 담아서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참견, 참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사실은 참견하는 거죠. 3인칭 관점에서 아유 저러는 걸 저렇게 사는구나, 저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기도가 저렇게 참견 시점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3인칭이 되어서 그냥 마치 모니터에 있는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그러한 참견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알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의 문제인 양, 나의 기도인 양 그거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결국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포옹의 기도, 끌어안는 기도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시작. 포옹의 기도, 끌어안는 기도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감사한 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함께 달려온 것 같아요. 그렇게 끌어안고 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에휴, 저건 교회 문제야. 나와는 상관없어. 아유, 교회 행사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이렇게 이름 없는 성도야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 다 함께 해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3인칭 관점이 아니라 참견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 1인칭 관점으로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염려해주고 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뭐든지 다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그 모습, 이렇게 포옹의 기도, 끌어안는 기도로 올해 때로는 또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저 예언합니다. 있을 겁니다. 어떻게 늘 하나님이 늘 좋은 길만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고비고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포옹의 기도, 끌어안는 기도를 통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면 두 번째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작.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3장 2절 한번 보세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무엇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내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안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절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계시로 말미암는 것. 여러분, 계시란 뜻이 뭐예요? 감춰졌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어떻게 하신 것이라? 예,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요한이 안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어제 축복기도, 어제가 아니네요. 오늘 12시 넘어서 기도해 드렸으니까 올해 이른 아침 여러분 축복 안수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들의 성도의 그 기도의 간절한 응답으로 하나님 나타내달라고, 그 기도 응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기도의 문서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타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역사하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 중에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내가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왔는데요? 제가 교회 등록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요? 아니에요. 전에 새벽 기도 때 드린 말씀인데, 부르심의 확신. 무슨 확신? 부르심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부르심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심, 구원받은 자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로, 이 교회 모든 교회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주님의 자녀로 다 부르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 부르심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보내심의 확신. 무슨 확신? 보내심. 가라. 그 가라는 각자 가는 곳이 달라요. 여기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찾으시는 교회로 가라. 할렐루야. 가라. 가서 섬겨라. 주님의 일꾼이 되어라. 가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보내셨다. 나를 우리 찾으신 교회로 보내셨다. 나를 어떻게 우연히 만났네. 그 우연 속에 하시는 하나님, 우연 속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보내심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8장을 보면서 제가 참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둘 다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1장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바로 성소의 죄를 담당하는 전체 제사를 책임을 지는 게 제사장이라면, 2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 이렇게 제사장들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너를 돕게 하라, 돕는 역할로 레위인을 그에게 붙여주셨는데, 6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누구로, 무엇으로? 선물로 주었다는 거. 선물로. 무엇을 주었다?
선물로 주어서 회막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 성도들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서로 협력도 하지만 또 분리된 일이어서 서로 그 일이 힘이 되었던 것이죠. 제사장의 입장에 있을 때 레위인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었던 거예요. 선물로 주신 하나님,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었죠. 주님, 사람이 선물임을 알게 하옵소서. 사람이 선물임을 알게 하옵소서. 시작. 사람이 선물임을 알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세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예,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예.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제 선물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선물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예.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의 선물이에요. 크게 안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리본을 하나 이렇게 가져올까 지금 고민하다 하지 않았는데, 리본을 하나 하고 설교할까?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죠. 함께 믿음의 길을 하고 함께 섬기도록, 함께 찾으시는 길을 잘 세우도록 선물로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선물은 받으면 끝이야. 돌려주면 안 돼. 그죠? 마음에 안 들어도 갖고 있잖아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제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갈 때 다 리본 하나씩 드려야 되겠네. 다 선물이에요. 선물. 아, 선물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성도들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한 분 한 분이 선물로 주셨구나. 이럴 때는 이런 선물을 주시고, 저럴 때는 저런 선물로 주시고, 아, 이런 달란트 가진 성도를 주시고, 이런 은사를 가진 성도를 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를 한 분 한 분을,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선물로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배우자,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선물임을 기억하여 축복합니다. 왼수가 아니라, 이놈의 왼수가 아니라 선물임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게 선물입니다. 당신은 제게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단어 하나 차이가 참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돕는 배필이 선물이에요. 돕는 자, 레위인을 돕는 자거든요. 돕는 배필. 창세기에 보면 돕는 배필이 배우자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는 건 한 사람이면 됩니다. 뭐면 된다고요? 한 사람이면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능력의 종이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한 사람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된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만 달라지면 됩니다. 그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됩니다. 그 한 사람만 부흥하면 됩니다. 그 한 사람만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올해 여러분, 그 변화되는 한 사람, 다시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주저앉은 성도가 있었습니까? 무너진 성도가 있었다면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 그 한 사람의 능력을 통해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기도에서 시작되고,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부흥은 긍휼하심으로 유지됩니다. 부흥은 긍휼하심으로 유지됩니다. 시작. 부흥은 긍휼하심으로 유지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자, 2절 한번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긍휼의 사전적 의미는 이거예요.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지금 있어요. 그런 상황, 우리가 아까 1장에 보았잖아요. 그 1장이 어떤 상황? 이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자 하나님이 지금 6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이 공격할 거래요. 그들을 점령할 거래요. 그를 다스릴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역사를. 바벨론에 그들이 망합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예요. 이런 두려운 상황. 그러기 7절에 그 갈대아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당당합니다.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옵니다. 군마는 아주 빠릅니다. 사나웁니다. 독수리같이 우리를 움켜잡는 그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안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이 진노 중에라도 징계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가엾게 여겨달라고, 가엾게 하나님 봐달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시면 하박국 3절 4절이 바로 하나님의 때, 이 진노의 때가 가까이 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4절에 보니까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리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의 햇빛, 하나님의 광선, 이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연결되면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광명의 햇빛같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긍휼하심,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이렇게 잘 해석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그래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어요. 긍휼하심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것은 늘 그렇게 여겨주세요. 한 번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올해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저 올해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저 이런 한번 꿈을 꿔볼 거예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작심삼일 되는 거. 여러분 다이어트 다 계획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그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늘 시작한다는 거. 오늘은 절대 안 하고 늘 내일이야. 우린 늘 포기해. 하나님의 부흥, 이 부흥은 우린 늘 넘어져요. 늘 실수해요. 꿈을 꾸지만 늘 허물이 있기에 늘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이 긍휼하심이 있어야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날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때로는 소망으로 오늘을 시작하지만 내일 갑자기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할 때는 막 희망이 솟아요. 막 될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문을 나가면 갑자기 절망이 찾아와요. 변화된 건 없거든요.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해요. 넘어지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비틀어지고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시작. 우리는 일어나 바로 할렐루야.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그래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힘입어 다시 일어납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바로 서며 7번 넘어지지만 7번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넘어짐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다 받으시는 분. 그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힘입어 예수님 믿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포옹의 기도, 끌어안는 기도. 우리 교회가 이거 너무 잘해서 감사해요. 함께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 포옹해 주시고 함께 안아주셔서 어떤 문제가 있든 서로 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로 알고 함께 끌어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우리 교회 살아있음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흥은 긍휼하심으로 유지돼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히 은혜 보좌로 내가 나갈 수 있는 것, 다시 떳떳하게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저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당당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 날마다 다시 시작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너무 아는 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작년과 여러분은 달라요. 달라요. 이제 달라졌어요. 예전엔 다 잊어버리고 올해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부흥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이제 새 것으로 새로운 믿음, 새로운 꿈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시는 우리 찾으시는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